저희들이 같이 듣게 되어서 좀 감사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이렇게 해서 총 89장이 됩니다. 이 부피 가운데에서 대략 30%, 정확히는 한 28%가 되는 25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리고 그 부활에 관련해서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약 30%가 예수님을 그 공생의 3년이라고만 보아도 그냥 보통 150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에 일어난 일을 약 30%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분량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서의 모든 초점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때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앞에 세 권을 공간복음, 관점이 공통된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부활에 관련되어진 기사가 2장, 20장, 21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전부 제일 끝에 장, 한 장씩 부활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28장이 이제 부활에 관련되어진 기사들인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전설이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사건이고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한 여인들이 받는 복,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최초로 접하게 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사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과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요, 흥미롭게도 이제 부활하시게 되어지니까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이죠.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뇌물을, 돈을 주고 그들을 삽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 경비병들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매수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 도마 사건도 있잖아요. 도마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도마 혼자 못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엎드려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도마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본 것이라 하여서 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경비병들을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 들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을 기독교의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여서 그래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기로 하지 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위로부터 온 선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진 것,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서 지상, 최고로 높은 이런 뜻이에요. 땅지자가 아니고요. 땅지자, 불상이 아니라 최고로 높은, 가장 고상한 이런 뜻이에요.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이죠.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은 것처럼 땅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참할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드리도록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